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정말 산에서 부는 바람은 좋은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이런 노래도 나오고 산들바람이 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업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땀이 많고 그래서 이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김영겸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비까비까 할 정도로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님이 주신 여름은 감사하고 그러나 이렇게 몸이 반응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냥 매일 옷을 이렇게 갈아입어야 되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좀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서 모처럼 밀린 아내에게 또 이렇게 봉사도 할 겸 여러 가지로 집사람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이만큼 크게 그동안 모아놨던 그 마늘을 좀 이렇게 담가놨더라고요. 그 껍질을 까려고 이게 물에 담궈놓으면 이게 부풀어서 까지나 봐요. 저도 그 방법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잠깐 좀 이렇게 이제 일하다 쉬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주일 준비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동시에 오늘 금요 철야 그다음에 주일 말씀을 동시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해 가야 되는 순간인데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주방에 이렇게. 그래서 잘 됐다. 좀 그동안 그냥 앉아서 먹기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까지더라고요. 껍질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한 40분, 1시간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보니까 깠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좀 청결에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까서 탁탁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탁 닦아놓고 이제 전혀 이상이 없는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세상말 일본말로 아다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먹는데 몸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입술이 떨리고 그 전형적인 온열 현상이 저한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보니까 딱 정세가 그 약간 그 더위 먹은 정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한참 젊다고 생각하고 젊은 오빠로 이 교회에서 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약한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지금 말씀은 준비해야 되고 묵상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오가는데 몸이 말을 듣지가 않아요. 집중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누워야죠. 누운데 벌써 몸이 안 좋아요. 이렇게 떨기도 하고 이러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거 마늘 좀 깠다고 세상에. 얼마나 제가 집에서 게으르고 아내를 돕지 못했으면 마늘 1시간 좀 깠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제가 이제 느낀 거죠.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마 그런 식으로도 음성을 주는 것 같아요. 지나가 평상시 아내에게 잘해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저는 오늘 당연히 말씀 준비 딱 하고 주인 준비 딱 하고 이렇게 평상시에도 탁탁탁 진행될 줄 알았죠. 전혀 제가 그 몇 분 후를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건강하게 일하고 점심 맛있게 먹고 오후에 탁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오늘 또 오카리나도 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세상에 몸이 비실비실하고 말씀을 봐도 이러다 정말 병원에 입원하게 생길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파래지고 이렇게. 집사람 자꾸 묻는 거죠. 내 얼굴에 이상이 없냐 뭐냐 그랬는데 저는 느끼는 거죠. 이게 몸이 안 좋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조 목사님 설교 찬양하는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식으로 오늘 저를 만지시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신이 먼저 깨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너도 죽을 수 있다는 거, 너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 남에겐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저한테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파봐야 돼요. 본인이 아파보고 쓰러져 보면은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 그 1시간 정도 서 있다고 그 비실비실한 걸 보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맥스 선상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때 그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내 몸이 건강하고 20대 방년 17세 이러한 그 젊은 나이로 있을 것 같지만 방년 70세 80세로 변해 있는 모습,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는, 매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의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의 만나를 구하듯이 매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 가족을 볼 수도 없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 내 며느리, 내 사이들,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단 10분 앞도 1분 앞도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변화의 시간, 정말 열대성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꽉 들어차가지고 한 달 가까이를 이 대한민국 온 세계를 그냥 열돔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폭염이 도저히 물러날 것 같지 않은, 태풍도 와서 비껴나갈 정도로 강한 그런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산들바람을 통해서, 산에서 부는 바람, 좋은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시원한 바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그 열돔은, 어둠의 세력은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오카리나, 우리 블리스, 우리 멤버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또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직 방법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분 안에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주를 운행해 가시고, 그분이 계절을 운행해 가시고, 그 얘기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이고, 계절을 바꾸고 농부에게 수확을 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너희는 나를 의존하지 않고는 쩍쩍 부러지는 논과 밭과 같다. 성령의 단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수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저는 오직 새벽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만이, 주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영적인 우리 큰 오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목사님, 하나님,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손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만을 제시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무언가 여러분이 순서를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문제 앞에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성경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가 나와 관계만 바로 맺어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녀의 문제는 능력의 아버지가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 원리가 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능력이 있으면은 그 자녀, 세상의 부모도 자기 능력 아래 있는 것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거기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눈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되어서 문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분이 결국 계절을 바꾸십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사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순서를 알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 무식하든 뭐하든 그냥 하나님의 도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이 자유케, 문제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문제를에게 우리를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눈을 못 뜨게 합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장로님 죽겠습니다. 권사님 죽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 문제가 우리를 확 기가 막힌 웅덩이에 우리를 갇혀놨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손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진흙 우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흙탕 속에. 특징이 뭐죠? 미끌미끌합니다. 혼자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를 건져서 반석 위에 놓으십니다. 뭐죠? 미끄럽지가 않아요. 견고히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초점이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복음, 부활의 주님에게 맞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정말로 1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계획을,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 세상을 전도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은 이 계획에 맞섭니다. 근데 이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농사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줄 모릅니다. 중동 세계 2000년 당시에 농부들에게 특별히 쟁기를 가는 소나 말에게 특별히 어떤 그 채찍을 줬습니다. 채찍, 특별히 가시 같은 거를. 특별히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리야 저리야 이렇게 말을 하죠. 똑바로 가게 하는. 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알죠? 이 막대기로 이 채찍을 때려서라도 방향을 올바로, 그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자, 이 채찍을 맞을 때 이 소가 본능적으로 그게 싫으니까 뭐 하죠? 뒷발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선풍기를 제가 찼습니다. 뒷발치를 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이 가시체는 어디에 있어요? 그 소의 발길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농부의 손에 있잖아요. 발로 찬다고 맞아지나요? 전혀 찰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이 아무리 방해하고 박해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꼬꾸라지는 길입니다. 엎드러지는 길입니다. 항복하는 길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온전히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16절로 사명을 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종과 증인을 삼아서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18절에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18절에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약 한 4가지 정도로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한번 전체를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중요한 본론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 이 복음의 능력에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어디로 인도하죠? 빛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내가 지금 동굴에 갇혀 있구나, 저기를 나가야만이 내가 빛을 볼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쪽으로 나가게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빛이 비춰야만. 여러분 어둡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청소할 상태를 못 느낍니다. 아침에 빛이 쫙 비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먼지입니다. 벌써 성격이 나오네요. 제일 먼저 먼지가 안 보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상하게 먼지가 쫙 보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면 나의 어둠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악이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빛이 아니라, 깨끗한 곳이 아니라 청소가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그곳이구나, 그곳이 저기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여긴 성경에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눈을 뜨되 마치 소경처럼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뜨긴 떴지만 이게 보이지가 않고 감지가 안 되고 느낌이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는 새로운 세계가,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오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문화와 음식과 사람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떠한 정말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그러한 방해물이 있습니까?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기를, 곧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려서 다시 한번 열려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귀는 계속 우리 밝아진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노안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꾸 안경을 쓰게 하고 안 보이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착각하게 합니다. 빛은 없구나, 어두움만 있구나.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구름이 끼고 비가 오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비가 그치고 태양이 비치면, 구름이 걷히면 거기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빛이 생명입니다. 이 나무가 어둠 속에 있으면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이 나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빛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빛을 향할 때 건강함을 입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소와 과일을 심었는데 빛을 제대로 쐬질 못해요. 절대로 그 과일은 제대로 맺힐 수도 없고 수확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영적인 수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의지하고 오늘도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18절에 뭐라고 나오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처럼 살았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보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나 우리의 삶 속에 마귀는 우리를 억세해서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한다든지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헤매면서 점점점 이 시대는 과학은 발전되고 마귀가 우리에게 그 화려함만을 보여줍니다. 마치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카카오톡은 내 인생이요, SNS는 나의 희망이요, 이런 식으로 점점 나에게 말을 해옵니다. 여러분 지나다니 보세요. 모든 젊은이들 사람들이 18명은 그걸 보면서 지나다닙니다. 오죽했으면 바닥에 신호등을 깔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이건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2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부 강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이 말한다 갑자기 아이들의 핸드폰을 확 뺏어버리면 그게 뭐라고요? 그 아이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좀 심한 얘기로 마약 중독자에게 갑자기 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독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시죠?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약 환자를 못 고칩니다. 특수격리에서 서서히 약을 끊게 해서 이게 면역에서 끊게 해야지 갑자기 확 끊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세상이 엄청난 이런 식으로 마귀의 영향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사탄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여름의 어둠의 어떠한 세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둠의 어떤 느낌이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맞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이렇게 비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뭐 하죠? 아시안 게임 하죠. 여러분 이 선수들이 금방 직장 생활하다 뛰어간 사람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내 몸이, 내 근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 농구, 야구, 축구, 배구 할 수 없습니다. 몇 번만 공 던져도 이 근육이 파열되든지 저녁에 끙끙 앓습니다. 내 몸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영적인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너희는 군인이다, 너희는 경기자다, 너희는 농부이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봄날에 씨 뿌려놓고 콜콜 차다가 가가지고 가을에 농사를 짓는, 가끔 TV에서 무슨 자연농원이라고 씨 뿌려가지고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제가 여러분 시골에 지인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사 짓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TV에 잘못 그거 오해해가지고 씨 뿌리고 그냥 가을에 수확만 가면 되는구나. 시골에 가면 그런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농사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어떤 군인이 여러분 전혀 준비되지 않는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열심히 총 쏘는 법, 활 쏘는 법, 칼질하는 법, 이걸 해야 정말로 적군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이 싸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세상의 화살에 칼에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뛰어가서 막 손으로 잡으려고요? 여러분 팔다리 다 잘려나갑니다. 여러분 목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훈련된 가운데 싸우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허리에 이 모든 준비를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싸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마치 산들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우리 목동중학교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입니다. 저는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이 교회가 좁아서 기도하기 힘들다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좀 늘려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좁아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이 교회에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저는 기도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망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1000명이라도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층에서 3층에서 2층에서 여러분 겨자씨 꿈터에서 저는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2층에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서 연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습도 하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실도 빌려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오시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칼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천군만마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엄마가 알았다. 가끔 제가 유학 생활에 보면은 좀 부자 애들이 유학을 옵니다. 어려우면 한국으로 전화합니다. 엄마 어디 가야 돼? 알았다. 600만 원 보냈다. 알았다. 1000만 원 보냈다. 저는 막 옆에서 덜덜덜 떨리죠. 막 어마어마한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뉴질랜드 갔다가 막 안 맞으면 저 뭐 호주로 갔다가 뭐 남아공까지 와가지고 뭐 골프 해볼까 뭐 해볼까 막 뭐 그런 자녀도 있어야죠. 뭐 여러분 뭐 혜택 받는 자녀들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녀를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세상에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걸로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여러분 교육은 여러분이 기도의 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자식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70, 80, 90 불가능합니다. 내 몸은 세해지고 내 권력도 내 자산도 능력도 다 세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잡아 살아가면 이 자녀는 우주로 보내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는 화성에 가도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할 줄 믿습니다. 뭐 이상하게 여러분 이단으로 치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자녀는 평생의 그 영혼에 새겨짐이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 죽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키워주시고 영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여러분 부모님 생각할 때 생각할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점점 이제 연로해지고 부족해지지만 내가 이제 결심을 했다. 아들아, 딸아, 기도하고 있다. 내가 오늘 바빠서 솔직히 뭐 새벽 예배 말은 하지만 너무 어렵고 직장 가도 너무 힘들죠. 제가 교육자 아니고 아마 직장 생활하면 새벽 예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간을 꼭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꼭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커서 약간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손자, 손녀들 축복해 주십시오. 애따 사탕 하나, 사탕도 준비하시고 기도도 준비하셨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기도가 찬양이 나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저는 무엇일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유대인처럼 저희들도 학구열이 있습니다. 저희도 막 얼마나 자녀 교육,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한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 가만히 제가 7년 가까이 살면서 봤는데 제가 눈으로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안식이나 매일에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무로 뭐 한다고요? 자녀를 축복해 줍니다. 멀리가 있는 자녀들, 앞에 있는 자녀,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자녀는 꼭 모여야 됩니다. 안식일에. 멀리 있는 자녀들은 꼭 안식일을 기억해서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사모들도 지금 있고 그러는데 또 아기를 가지려고 하시는 또 우리의 젊은 청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 꼭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무 고맙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겠다. 자녀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놀란 의사들의 진단이 뭐냐? 부모의 찬양, 기도, 그걸 다 듣는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엄마의 음성을 다 듣고 있습니다. 저 막 냄새나는 어디 막 복잡한 데 가서 여러분 대화하지 마시고 좀 깨끗한 데 가셔서 기도의 장소 가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면은 그 후손은 잘 되지 말라 해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딱 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세계 노벨상의 거의 30% 이상이 유대인이 탄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원인을 그런 데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니까 이 태에서부터 그 자녀가 준비되어 있는 느낌을, 저는 이거는 뭐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는데 상당히 저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로는 18절에 보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뭐가 있죠?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죄사함.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죄의식입니다. 오늘도 금요 철학에 갔더니 그냥 기도 안 했다고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쫑긋 듣고 그냥 아이고 이 어찌하리까 진짜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런데 맨날 이 목사님 눈치만 보이고 말이야.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말이야.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고 그냥 부끄러우며 얼굴을 못 들 때도 많고, 여기는 담임 목사가 기도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좌절을, 실망을 자꾸 어둠의 세계로 움츠러들게 합니다. 내 근육이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근육이 움츠러들고 내 몸이 이렇게 긴장 가운데 있을 때 보면은 사람이 활동을 하면 몸이 다칩니다. 이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항상 뭐 하죠? 스트레칭하고 몸을 풀어주죠. 그렇지 않으면 몸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휴가 가서 아이들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물놀이 할 때 확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제 친구가 그래서 그대로 천국 간 친구가 있습니다. 덥다고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심장마비로 큰일 납니다. 뭐 해야 되죠? 반드시 물 묻히고 몸을 이렇게 해서 내 몸이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죄는 자꾸 나를 워밍업, 스트레칭을 못하게 합니다.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들고, 적당한 부끄러움과 죄의식은 감사할 수 있지만 지나친,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나 같은 누가 감히 무슨 기도를,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으로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아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부족하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왔다. 내가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성경에 보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여러분과 저 같은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사함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고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사함과 그 다음에 뭐죠? 18절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다이다. 큰 유산을,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에게 큰 상급을, 성경에 보면 그 가장 큰 상급이 왕 같은 제사장,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업의 능력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일도 어떤 상급이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봉급이 주어지지 않으면, 월급이 주어지지, 연봉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 세상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다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 수고하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그 수고를 하나님이 반드시 카운트하는, 계산하는 쪽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